오후에는 8월 공감 말씀 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한 이때의 분위기는 성경 말씀같이 아무리 하늘이 참 없어지고 땅이 불로 소멸되어진다 하더라도 조상 이후로부터 지금 한 번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런 하늘과 땅인데 무슨 주님의 재림의 말이냐라고 조롱하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듣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때의 심정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다 이제 멸망치 않고 전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이런 시간이 지금의 이 오래 참고 계시는 지금의 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심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이 연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금의 지체 아닌 지체 같은 이런 시간인데 우리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그런 사랑의 심정을 10분 헤아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회개의 촉구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이 회개의 촉구의 음성, 이 음성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서 회개에 도전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이번 공과를 통해서 받도록 합시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랑의 심정으로 지금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징계란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또 바라지 않던 일,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이런 것들을 두고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징계를 징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징벌은 죄값으로 주시는 그런 형입니다. 죄에 대한 형은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질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당한 이런 어려움들, 환난들을 왜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가? 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촉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려움이요, 내가 원치 않는, 기대치 않는 일들의 발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쉽게 해서 내가 건강적으로 안 좋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회에 많은 그런 힘듦이 있다, 가정에 우환이 있다,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내가 직장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갑작스러운 힘듦이 생겼다. 이걸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촉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둘째는 다른 사람의 징계를 보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인데,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도리를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연히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앙을 만났다 하더라,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감이 있다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까? 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하신 가운데 주권 섭리로 역사하신
우리에게 주신 계시, 구원도리입니다. 계시. 이런 것은 그들이 마치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이라 말씀한 것처럼 정인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인은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가지기 위한 그런 역사죠. 즉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사람을 죽여서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피를 섞어 드렸단 말이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범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제사에 사람의 피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방의 신을, 이방 문화를, 이방 우상 문화를 본받고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진노스럽습니까? 그러한 진노에 제물이 된 사람은 더 비참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피 흘렸다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과 똑같은 비참한 죽음을 본다 하는 것을 일벌백계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하늘이 무너진다더니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날벼락으로 그냥 성이 무너져 가지고 치어 죽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렇게 천벌을 받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주 흉측한 죄인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일을 만났구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 일벌백계로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정인된 그런 효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런 재앙들을 보고 수많은 그런 환난들을 보고 수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지만 그런 것들이 실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엄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도 회개 안 하면 이 사람 똑같이 당한다. 이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섭리 역사한 것은 여기 6절에서 9절의 말씀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했지만 무화과 열매가 없단 말이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죠. 회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입니다. 회개생활.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자꾸자꾸 고쳐서 깨끗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런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그냥 찍어 내어버리라. 차라리 그냥 찍어서 화목에 쓰는 것이 낫지 쓸데없이 저거 두면 뭐하겠나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주인의 종이 이제 1년만 더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거죠. 유예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듬뿍 더 많이 주어서 정말 열매를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 내어버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 회개할 수 있는 환경,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조성을 해서 회개를 하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역사, 섭리 역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회개 20가지 공부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공가의 하나의 목록의 순서에 의해서 한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회개 20가지 공감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사건의 발생,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지 인간이 의도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은 곧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공간을 주신 것은 근본에 회개하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회개의 촉구인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촉구의 음성을 이번 공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아울러서 또 우리에게 집회도 주시니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그런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하루가 천년 같던 심정, 천년이 하루 같던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시겠다고 하심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어떤 심정? 우리 기다리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심정인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야야 빨리빨리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빨리빨리 회개하라 하신 이 회개를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개의 촉구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한 자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절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18절, 19절, 20절 연이어진 말씀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했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은 회개의 결실을 본다. 회개의 결실. 기독교는 진실의 도이기 때문에 이 실상의 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하면 무엇을 본다고요? 반드시 표적을 봅니다. 반드시 기적을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번성한 역사를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믿음 생활 안 한 겁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 안 했든지 강하게, 안 그러면 원론적으로 표현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든지 그거예요. 택함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실상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자기 땅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뭐 기도에 응답이 있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 역사가 있나, 오늘 오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하면 그 사람은 불택자예요. 불택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진실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다. 어떤 결실? 회개의 결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의 결실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해서 주신 재앙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이사야 49장에 잘 기록되는데 49장 9절에 보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즉 회개하라고 하신 촉구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길에서, 회개하는 그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선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바로 그 길,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는 그 길, 바로 재앙의 그런 분위기인 자산, 붉은 자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한가운데 있어도 풀밭이 있고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재앙을 먼저 딱 멈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징계들, 어려움들, 그거 멈추게 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딱 회개하면은 당장의 하나님의 사랑,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재앙을
스톱. 일단은 유보시킵니다. 홀드 딱 잡고 있습니다. 야, 그만, 가만히 있어. 좀 기다려봐. 저 회개하려고 한다. 벌써 마음이 돌아섰다. 저 보니까 괜찮다. 좀 기다려주자. 딱 그냥 재앙이 멈춥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거 어떤 어려움 만난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런저런 사람의 방법으로 또 도움으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곳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재앙을 스톱, 중지시키고, 두 번째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런 징계로서 많은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참 손해받고, 내 진액적으로도 많은 손해받고, 내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본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것 아닙니까? 멀쩡하면 괜찮을 텐데, 병원 다닌다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오만 병원 다 다닌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닌다고, 거기 쓰인 차비만 해도,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안 쓸 돈 쓴 거죠. 그게 다 허비입니다. 허비. 다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흩어진 것들을 회복, 다시 그것을 찾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기를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임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그런 모든 건강도 재물도 자기의 어떤 권위도 자기의 명예도 다 되찾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모든 것을 조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쫙 내겨가지고 와! 컴백 하는 거죠. 돌아와 하면 흩어진 것들이 다시 되돌림을 당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흩어진 것이 원방 저 멀리 혹은 저 북쪽 것, 또 하나는 저 서쪽 것, 하나는 저 동쪽 것,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역사는 무엇으로? 회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집 나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게를 떠난 이 고객도 내가 회개하면 다시 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바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실입니다. 셋째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회복은 잘해야 뭡니까? 본전이죠.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나갔던 거 다 채워도 뭔가 하나 둘 빠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수준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더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9절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곡들과 내 판매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가게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자기 직장이 아주 적막곳이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파멸당했던 그런 땅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전쟁 참 폐허를 우리가 복구하는데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산청인지 합천인지 거기에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싹쓸이 당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복구하려니까 복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복구 불가입니다. 불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복구 불가 같은 그런 이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구하는 회복의 정도 더 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쫓게 될 것이며 흩어서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이제 불러서 그 가게만 가득 채우는 정도 아니고 나중에 좁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헐어가지고 더 큰 가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번창하게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회개의 결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고난 중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얼마나 그 이모 또 산모가 힘들겠어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 가는 중에 이를 출산하니까 그 출산의 고통도 큰데 그 전쟁 와중에 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의 재앙의 아이콘입니다. 재앙의 아이콘.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제는 나중에 그 고난 중에 난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여기 너무 좁습니다. 좀 우리가 집을 넓히시다. 지역을 넓히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고난도 모르고 자기 지금 당면된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것만 생각해서 더 넓혀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번창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성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땅에 아름다운 솟아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회복해 하시고 축복 주시고 번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회개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사랑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의 이 길이가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는 1000년까지 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의인이 고통당한 보면 빨리 땡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 싶은데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을 볼 때 이거 그 종결 못 지으니까 그들 고난 보면 하루가 1000년같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사랑의 심정. 또 죄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1000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서 벌써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저 나이가 지금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저 모양 저 꼴이니 저거 어쩌냐 말이에요. 어쩌자고 저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좀 있으면 부름 받을 텐데 하니까 그렇게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이 심정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주의 심정, 이런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이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한 어려움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옆에서 지나가다가 회개하면 좋을걸? 뭐 미친 사람입니까? 왜 그런 소리 하게? 하나님 시키니까 그런다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정신 나간 사람이냐 말이에요. 왜 이런 소리 하냐?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신 섭리 역사인 것을 알고 자기가 이럴 때에 회개 촉구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땅에 아름다운 솟아 먹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칼에 삼키게 됩니다. 그걸 예사롭게 경히 여기고 아무렇게 여기고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뻗대면요 칼에 삼킨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여러분들 이렇던 절간에 이 땅에 국지적이든 국면적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재미없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그 지금 뭐 전쟁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되었죠. 그 동기가 서로 말다투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뭐가 하다 그냥 총 쏴고 그래 그냥 포탕 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천명주로 확 하다가 하도 세계에서 야야 그만해라 뭐하고 있노 하니까 지금 씩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원래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에 이런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학성기로 니 잘났다 내 똑똑하다 니 바보다 니는 바보 아니다 이렇게 하사다 그냥 막 수류탄 던져라 저거 막 대포 막 쏴 하면 그게 뭐 됩니까? 전쟁이 팍 일어납니다. 그냥 그 우리는 지금 서울이 지척에 지척 그냥 막 팡팡팡 쏘면요 그 재수 없이 한 발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전쟁은요 겪어본 사람만 하는 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아니어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면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전방 후방이 어디 부산이라고 안심 놀서 미사일로 때리면 바로 여기 바로 꼽힙니다. 바로. 그럼 이러고 있다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면요 그냥 뭐 장난삼아 한두 마디 한 것이 이게 진짜로 싸움이 됩니다. 이런 전쟁뿐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사람 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집안에서 형제 간에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이거는 저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아주 사람이 만든 그런 아주 어설픈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귀신 들리니까 별짓 다 합니까? 이런 그런 싸움이 일라면 거기 좋아요? 직장에서도 막 그냥 언성 높이고 싸우고 막 이거는 고객하고 뭐 주인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아이고 더러웠으니 네 돈 안 받는다 말. 네 돈 내가 먹고 안 산다고. 내가 뭐 내 돈 주고 욕 듣고 사나 하면서 서로 맥살 잡고 싸우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들입니다. 재앙이 어떤 재앙? 전쟁의 재앙, 싸움의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연의 재앙이 있습니다. 태풍, 그리고 폭우, 폭염, 또한 어떤 지진 이런 것들, 자연의 재앙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번에도 많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인위적인 재앙, 내가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실수해서 가만히 차 타고 앉아 있는데 신호 먹고 있는데 뒤에서 막 큰 차가 빡 박아봐. 그래 차가 박살나.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 뭐 이런 일이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위적인 재앙입니다. 인위적인 재앙.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뭐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징치를 7배나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의 체면 풀가시고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아이고 이거예요. 주의 재림하신단 말이 어디 있노? 애나 지금은 똑같구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쓸데없이 말이면 재림 우주 정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똑같구만. 그러면 저라도 어떠세요? 이놈들 봐라 하고 확 쓸어버리겠죠.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주의 사랑의 심정 아닙니까? 이런 주의 사랑의 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시키겠다는 일념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사랑의 강도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앵간히 때려가지고 이 정신이 안 차린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을 만큼 더 때려줍니다. 그게 7배나 더 정치예요. 7배 맞고도 또 정신 안 차리면 더 때립니다. 더 7배를 징치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상이 싶으면 죽을 때싸 그때싸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에 더디면 안 됩니다. 회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의 음성을 듣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회개하기를 힘씁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이번 회개 20가지 공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가치가 될까요? 또 주님이 영광의 찬미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서는 최고의 롤 모델이시죠. 그분의 깨끗함은 이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이 같아요. 인성 우리와 똑같습니다. 신성은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하나님 같이 온전히 깨끗이 되신 분이 이것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깨끗하심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신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반열에 왜 그분은 장자시고 우리 양자시니까 똑같은 아들로 신분으로서 같이 이렇게 반열에 섭니다. 그때 우리 집은 그렇게 깨끗한데 우리는 그렇게 더러우면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깨끗과 더러움의 격차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될 그런 우리 하나님같이 깨끗해야 되고 주님같이 깨끗해야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깨끗합니까? 우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씩씩씩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의 회개의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면으로 회개를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회개 20가지, 5가지 항목에 4가지 조항을 두어서 20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관계성에서 살고 있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 이룰까 하는 그런 이 교과서적인 규칙, 이 성경이죠. 두 번째는 성경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더불어서 우리는 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세 번째 중요해요. 우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건과의 관계가 네 번째 중요해요. 거기에 쓰여지는 물질이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자본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도 이것이 성경에 평가하면 이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역사를 한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실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정도로 이 물질을 귀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물질이라는 것은 중요하니 물질의 관계, 요 5번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건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을 것을 4개 각 항 속에서씩 해서 총 20개를 우리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죄가 있나?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봄이 있었나? 하나님께만 순종돼 쓸데없이 다른 것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은 것이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자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쓸데없이 많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모든 독성보다 읽지 못한 것이 있나 찾고, 자기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옥석을 가르듯이 내가 믿을 거 믿지 못할 것은 싹 없애버리고 믿을 것만 믿는 이런 아주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만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이 잘못이 있지 않나.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규칙, 룰 아닙니까? 룰. 이 룰을 버리고 우리는 다른 세상 것을 자기의 규칙으로 삼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 성경을 항상 지치면서 참고 다시 참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 그래서 학생들은 가방에 뭐 있습니까? 항상 참고서를 가지고 다녀요. 우린 참고서를 뭐 가져야 됩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그래서 뭐가 어떤다면 잠깐만 하고 딱 검색 치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죠. 이거는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아이고 박식하네. 박식 무슨 박식. 여기 다 나오는데 참고서 다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고서는 뭘까요? 아니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규칙, 우리에게 복에 그런 거론되는 것이 뭘까요? 성경 그리다 항상 왜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왜 안 가지고 다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항상 지참치 아니한 죄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만 대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뻑하면 미워하고 꺽하면 우리가 사람과 대적하는 이거 고쳐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인데 자기보다 남을 낙격이고 왜? 그들이 나의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것은 반사히 그로 통해서 내가 이익이 된다고요. 나는 하나지만 다른 사람은 여럿이잖아요. 여럿을 잘해주면요. 내 하나 보호한 것은 아주 손쉽습니다. 이것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입니다. 겸손은 니까지 필요 없다. 나 혼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우리 안 되지면 지 혼자 어떻게 여러분 모든 비바람을 다 이깁니까?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은 죄, 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 계시고 또한 그 사람이란 것은
얼마든지 마귀의 그런 이용물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될 때 하와가 아담을 무너뜨릴 때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상가 조심치 아니한 이것이 우린 잘못이라고, 이런 죄가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과만 그냥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씩 해가지고 저것끼리 인간끼리 모여가 야 이럴까 저럴까 해봐야 그 머리에서 놓은 게 뭡니까? 거기에 짜봐야 아무것도 놓을 것도 없어요. 인간끼리만 언언하고 인간의 판단만 위주하고 인간의 지도만 받고 정말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 인도해봐야 얼만큼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보십시오. 저거 친구들만 하고 언언한다고 어쩌고 이럴까 저럴까, 저거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한테 아예 한 번도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를 알려주는 카운셀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롭게 자기 앞날을 대처합니까?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유모죠.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불신에 그냥 딱 가로막혀가지고 아예 상담을, 아예 언언을, 아예 그냥 판단을 그냥 안 받을 이런 것을 우리가 잊고, 이것으로서 얼마나 큰 우리가 화를 자초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만 언어하고 사람들만 우리가 상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의 지도만 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구별 없이 인간들에게 도움받으면 우린 하나님께 받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질서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받고 사람한테 받는다고, 사람한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배나 갚아줘야 돼요, 배나. 그냥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한테 받은 그런 것이 나중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다 갚았어. 차라리 안 받고 말지요. 그러니 도움을 가리지 않은 이 어리석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지, 인간 피조물에게 받은 그런 인식의 죄. 그러니 받을 때 가서 줄 안 서고, 받을 때 가서 손 안 벌리고, 받을 때 가서 달라고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런 피조물 앞에 가가지고 주의서 한 번만 주의서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거 얼마나 세월만 보내고 기회만 다 허송세월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받은 인식의 죄를 회개하고, 보관 저축, 그저 우리가 저축만 하면 아무리 저축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해야 되지, 보관 저축주로 살던 잘못된 인식의 죄를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주고 쓰고 하는 것을 이 내 거니까, 내 주문이 있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라 하는 것만 주고, 그리고 쓰는 것도 자기 사욕대로 월권 남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것만 쓰고, 그럴 때 물질에서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오. 물질에 복. 사람이 뭐라고 해서도 뭐요? 다홍 치마라고, 이왕 입은 치마 아주 그냥 빨갛게 이쁘게 하면 보기 좋잖아요. 이왕 우리가 천국 준비하는데 물질 많으면, 자본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아무나 줍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큰 해를 된 사람 주지 않아요. 그 물질에서 깨끗해. 그게 뭡니까? 물질에서 회개하라고. 내가 정확하게 받은 인식, 그리고 보관, 사용, 이걸 또 주고받는 거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라신 대로만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하기를, 자타가 알고 있는 큰 죄, 이걸 뚜렷이 알고 있는 이제부터 우리가 잡읍시다. 이거부터는 우리가, 이건 틀림없이 죄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기 쉬운 죄부터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오늘에도 오시고 우리가 오늘에도 갑니다. 그러면 다시 다시는 깨끗게 할 기회가 없어요. 천년 만년 계속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다음부터 하죠. 뭐, 아이고, 다음부터 뭐 집회 참석하지. 북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예배 안 보이다. 다음에 잘 참석할게요. 성경 읽었나? 다음부터 읽을게요. 기도했나? 다음에 가지요. 그놈 다음이 내일도 다음이 있을 줄 압니까? 1시간 뒤에도 다음이 있을 줄 압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끝이에요.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잘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로 그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냥 조그만 거 하나도 고치면 벌써 이게 뭡니까?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가 그냥 예수로 쌓입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 결실이 바로 그냥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이 이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신용 정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고치자고요. 이것을 즉시로 회개합시다. 그러나 절대 마귀의 그런 미혹으로 회개에 대한 공포, 포비아를 가지지 마십시오. 두려움. 마귀는 절대 우리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할 때 절대 누구도 우리 해하지 못.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의 맛을 봐야 돼. 회개의 결실을 봐서, 야, 회개 참 좋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자기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이 자기 손을 한 일에 형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 이것만큼 좋은 것 없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맛을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이때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 촉구의 그런 음성으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20가지 이 공감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을 넘겨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고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회개 20가지, 이것을 우리가 딱 근거해서 하나님, 성경, 사람, 사건, 물질에서 우리 한번 잘 철저하게 회개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회개의 은혜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 되어서 회개에서 회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